맨 마지막 절 21절 끝에 보니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5천 명을 띄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못못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못못이나 되었더라. 오늘 성경은요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못이나에서 풍기는 그 상황은요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없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 정도까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만큼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만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수준, 그 수준까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과 환경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그곳이 빈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도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이 빈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세었더니 5천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자들만 세웠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도 생각되는 그러한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14절에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큰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4절에 보니까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 명이나 되는 그리고 다 합치면 한 2만 명가량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긴 병자들이 많았고 또 병자의 가족들, 뭐 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빈들이지요. 날은 어두워졌지요. 모인 사람들은 보면 다 병자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먹을 것이 필요했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부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이에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해가 이미 저물었어요. 시간적으로도 좀 늦은, 뭔가 일하기에는 뭔가 늦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은 형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이런 부족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부족의 문제요. 어떤 분은 재정의 부족, 어떤 분은 건강의 부족, 또 어떤 분은 어떤 사람과 때로는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부족한 현실인데 그래서 쩔쩔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 넘치게 남고요. 그 먹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차고 넘치는 기적. 부족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풍족함으로, 넘침으로 끝나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 5개 떡, 그리고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이상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지. 굉장히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재료였던 떡 5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이어의 수준이요. 굉장히 괜찮은 수준의 재료들이 아니었어요. 이 5병 이어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수준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물고기와 이 떡의 수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 떡이라고 쓰여진 단어, 우리는 보리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떡은요. 마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떡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떡, 가장 수준이 낮은 떡, 가장 싼 떡, 그 떡이 그들이 먹는 마슈나라고 하는 떡입니다. 이 떡은요. 가장 떡 중에서 가장 형편이 없는 떡이기 때문에 때로는 종이나 때로는 짐승에게 던져줄 정도의 그런 종류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한 떡이 아니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라고 쓰여진 헬라어가 이쿠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요. 그물로 잡아서 물고기를 건져냅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를 추려요. 그래서 내다 팔 것과 집에 가져갈 것은 큰 것으로 추립니다. 그리고 찌질한 것 이런 것들은요 그냥 버려두고 가요. 이건 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먹곤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이쿠스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굉장히 작은 물고기, 뭔가 상품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물고기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가장 작은, 가장 수준 없는 그러한 재료였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에 쓰여진 재료가 굉장히 숫자적으로만 작은 것이 아니라 가치로 볼 때에도 굉장히 보잘것이 없는, 가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료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렇게 작고 가치 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이게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재료가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환경이나 수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뭔가 대단한 것이 손에 쥐어져야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기만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료라 할지라도 이게 기적의 재료가 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먹고 남는 기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 내 손에 얼마큼 재료가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얼마나 가치가 있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내 손에 이거밖에 없는데, 내 건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요 예수님 보실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환경과 그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이 부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 이러한 제안을 드리죠. 15절 보니까 옆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빈들이에요. 밤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 보낼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일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이 또한 무리무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형편인가, 얼마나 좋은 수준의 재료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합리적이에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5천 명이나 먹고도 남았더라 라고 하는 이 기적을 만드는 레시피는 바로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주님이 이때 나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몇 명 아파 보니까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싶어요. 지선이가 대수술을 마치고 왔잖아요. 오늘 얼굴을 보는데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요, 막 지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걸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잖아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오늘 첫째 주는 우리 일터를 위해서,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의 일터에 이렇게 뭐뭐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넘침으로 끝나고 있죠. 부족에서 넘침으로 변화가 일어난 장면이 오늘 오병이어의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족에서 넘침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부족에서 넘침이 되는 이 과정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가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율이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로게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잘하다, 잘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 그 뒤에 있는 단어는요, 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된 건데요, 레고는 뭐냐면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축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예요? 좋게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감사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축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를 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순서로 적어보면 제일 먼저는 부족, 그죠? 부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축사, 그리고 넘침, 이렇게 순서가 되어 배열해보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부족, 넘침, 감사, 이렇게 돼야 뭔가 순서가 맞는 것 같죠. 부족했는데 넘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의 이야기는요, 부족, 감사, 그리고 넘침의 순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진단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1단계예요.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2단계는요, 그 진단,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응답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죠. 아직 정말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것들을 땡겨오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시선이고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탐꾼이 둘로 나뉘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악평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진단은 똑같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거기는 적과 꿀 흐르는 땅이 맞아요. 열매가 이만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아요. 거인 족속이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초롱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 갈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평가가 틀린 평가가 아니에요. 정확한 평가입니다. 정말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거인들이에요. 정말 성은이요,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진단은 잘한 거예요. 거짓말로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1단계 진단은 잘했는데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크고 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 아니다, 우리가 더 힘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 진단은 맞는데 그 다음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 없었던 것이죠. 어떤 해석이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밥이야, 내 밥이야. 가서 취하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해석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정확하게 진단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기대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될 거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반응되는 것이죠. 부족의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주실 줄로 믿고 축사했을 때 정말 넘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 일터에, 삶의 환경 가운데 이거 정말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오병이어 같이 수준 낮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이,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내 재주 가지고 할 수 없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기적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을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예수님에게 그 기적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부족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형편이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깜깜하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아멘.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나아가시고요. 특별히 예수님처럼 감사와 기대로 반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나 되었더라. 이렇게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축복이,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